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후반부, 중반부이지요. 10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나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포로됨, 그리고 그 기한이 70년간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것처럼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은 회복에 있었고 또 회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을 안겨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목자가 양떼를 모음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또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고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 끝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고 이 마음의 상태는 물된 동산같이, 그러니까 농사에 꼭 필요한 물이 이렇게 동산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풍부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곡식과 세포주의 기름 또 이런 것들로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의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앞에서는 암울한 이제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의 그 고통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실 만족과 기쁨과 또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 중에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자기 것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가함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심으로 해서 오히려 보통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면 기쁘다 그래요. 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흡족함과 만족이 넘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만나보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공허하고 조급하고 또 뭔가 실패에 쓰디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흡족한 기쁨과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불만족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불만족,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불만족, 사회에 대해서 불만족,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족, 또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족, 불만족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만으로 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이 경제적인 가치, 돈의 가치로 평가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를 누리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또 자기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형편이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데요. 그것이 불만족의 원인이란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 참 기쁨, 흡족한 마음이 여러분 이 아침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16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들은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어떤 형편에 혹시나 울고 있다든가, 또 여러분 눈물을 보이고 있다든가, 날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이 뉘우침과 징벌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고 종살이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요 뉘우침의 기회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로 가보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성별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평안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일상을 누린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 어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고난 중에 때로는 그 고난의 터널에 빠뜨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의 허용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애끓는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눈으로 볼 때 같이 아파하듯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식이 그 고통받듯이 내 창자가, 내 심장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호와의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고 이스라엘이 여자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새 일을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과 같이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만족의 시대, 또 고통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